자, 훈이 인사도 안 했지? 오늘 둘이 다 아빠가 딱 본다. 몽둥이도 갖다 놨다, 몽둥이. 오늘 뭐 혼난다. 자, 다시 사도신경하고 세 번역으로 사도신경을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99장 하겠습니다. 찬송가 199장인데 오늘이 5월 14일 무슨 주일인지 아십니까? 어버이 주일입니까? 내일 스승의 날인데 그것도 애매하지. 어버이 주일이라는 사실 없거든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어린이 주일이라든지 어버이 주일 이런 말은 사실 없습니다. 근데 세상 날짜에 맞춰가지고 5월 8일 뭐 어버이날, 5월 어린이날이라고 교회가 그런 거에 맞춰가지고 좀 이상한 일이죠. 뭐 우리도 이제 합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이라고 하니까 어머니 찬송가 199장인데 일반 교회에서 어버이 주일 되면 이런 거 많이 부르잖아요. 근데 이 찬송 다 아시잖아요. 나의 사랑하는 제 아시죠? 근데 주제가 어머니의 사랑이 아니고 물론 어머니의 사랑이 감사한 것입니다만 하나님 이야기죠. 예수님 찬양하는 거. 오늘 설교 제목은 요나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해서 소선시서 강의 38번째 시간이고 오늘 요나서 다 볼 거거든요. 요나서 4장까지밖에 없는데 다 볼 수 있는데 요나서 안에 예수님 이야기가 안 나온단 말입니다. 구약 성경책에 예수님 안 나오잖아요. 특히 에스더서 이런 거는 예수님도 안 나올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란 말도 한 번도 안 나오거든요. 근데 66권 모든 성경책은 무조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쓰신 그 이유 자체가 예수님 말하기 위해 쓰신 거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유익을 얻으려면 요나서에서도 예수님 찾아내야 된다는 거죠. 네, 어서 오십시오. 그래서 이제 199장에 보면은 그 2절 같은 것도 한번 보십시오. 가사 2절 한번 보세요. 그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 그 다음에 유대 임금 다윗 왕의 역사, 그 다음에 엘리야 이야기. 전 무슨 얘기입니까? 다니엘의 경험, 다윗 왕의 역사, 선지자 엘리야의 이야기 전부 누구 얘기했습니까? 예수님 이야기라는 거예요. 거기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여기에 초점을 맞추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처럼 우리도 다니엘 같은 신앙생활을 합시다. 이렇게 됩니다. 요게 인본주의, 인간의 기본을 둔 주의잖아요. 다니엘 같은 인간이 되자는 얘기잖아요. 이거는 세상의 권선징악 사상이나 무슨 다른 종에서 다 하는 말이라고. 근데 우리는 대한 예수교 장로회 또는 뭐 감리교, 성결교, 예수교잖아요. 예수교는 예수님 믿는 종교. 색깔이 퇴색되어 버렸어요. 예수님은 없고 다니엘을 높이고 그 다니엘을 높인 나머지 여러 가지 막 방법들이 나옵니다. 다니엘 학습법이라는 학습법도 있어요. 다니엘 학습법은 서울대학교 나오신 어떤 목사님이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자녀를 둔 학부모들이 굉장히 좋아해요. 우리 아들도 좀 다니엘처럼 공부 잘해가지고 이 땅에 이 나라에 훌륭한 사람 되었으면 좋겠다. 이거 인본주의 아닙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찬송 부르기 전에 제가 지금 서론을 얘기하고 한번 생각해 보시더라고요. 인본주의란 말입니다. 어떤 인물을 본받아서 우리도 좀 잘 돼보자 이 얘기더라고요. 하나님은 그 얘기를 하고 있지 않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자기 맏아들 예수님 이야기만 하고 있는데 듣고 있는 청취자인 청중인 우리가 딴 생각을 하더라는 거예요. 다윗 왕의 역사도 마찬가지죠. 다윗 하면 최고로 본받아야 될 인물 이러고 엘리야 같은 선지자가 돼서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런 찬송가 가사를 읽을 때에도 다니엘에게 예수님 얘기하는 거구나. 다윗 왕의 역사 예수님 얘기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걸 염두에 두고 오늘 요나 이야기도 그렇게 풀어갈 거란 말입니다. 제가 풀어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설명하실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에게. 그래서 이 찬송가를唱겁니다. 199장 찬송하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 임금 다윗 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당한 일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환하고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은 이 세상에 속한 많은 사람들이 어버이 주일이라고 정하고 예배를 드리는 그런 날입니다. 그러나 주님 하나님 앞에서 모든 날이 주일이고 모든 날이 다 예수님의 날인데 저희들은 세상의 규칙을 따라서 어린이를 주인공 삼기도 하고 부모님을 주인공 삼기도 하고 선생님을 주인공 삼기도 합니다. 이러한 잘못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희들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서 부모님의 사랑에 대한 효도의 마음도 중요하며 또한 예수님을 구세주로 섬기는 그 일이 훨씬 크고 너무나도 큰 일임을 알 수 있는 그런 사람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다 육신을 가지고 있는 죄인이라서 말씀을 읽거나 찬송을 부를 때에도 예수님을 강조하면 부모님에 대한 사랑을 저버리는 그런 실수를 합니다. 그래서 고르반이라고 말하면서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가져와서 그걸 이용해서 우리가 죄짓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때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사람으로서 해야 될 도리도 바르게 하면서 예수님 믿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수님 믿고 사는 이 길을 가는 동안에 이것이 참 안 되는구나, 사람으로서 해야 될 도리도 또한 예수님 믿는 것도 둘 다 참 안 되는구나 라는 것이 더 중요한 깨달음이므로 그것을 알고 우리가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성경책이 예수님을 말하고 있다는 것은 그런 뜻인 줄로 믿습니다. 읽을 때마다 정말로 예수님은 그러하신데 나는 아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자신이 흙이라는 것을 알고 참된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소선지정의 38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오바댜서를 다 마쳤고요. 요나서 보겠습니다. 1286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1286페이지. 요나서를 오늘 빨리 진도를 나가서 다 볼 건데요. 4장까지 있는데 다 볼 건데 1절에서 3절까지 합니다. 요나서 1장 1절에서 3절까지 다 찾으셨습니까?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백삿을 두고 배에 올랐더라. 자, 요나의 이야기입니다. 요나 선지자 이야기 우리 참 잘 알잖아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요나라는 이 예수님이 등장하지 않는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예수님 얘기를 하고 있는지 그걸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이 모든 성경의 주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성경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요나서를 읽을 때도 제목을 이렇게 정할 수 있는 거예요. 요나와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우리에게 자신의 뜻을 계시하시는데 그 계시의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더라는 겁니다. 근데 모든 종교는 다 자기가 믿는 신이 있는데 그 신으로부터 무언가 계시를 받고 싶어 해요. 어떤 계시를 받고 싶어 합니까? 모든 종교를 가만히 보면 만약에 뭐 무속 종교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무속 종교는 무당 정집 이런 거 말하는 거죠. 대나무 꽂혀져 있고 무당 정집에서 받는 계시는 어떤 것입니까? 아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결혼할 때가 다 됐는데 좀 어떤 사람을 좀 정지해 주십시오. 뭐 이런 거잖아요. 어떻게 하면 좀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또는 우리 집안에 이런 우환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해결되겠습니까? 뭔가 자신의 소원을 신의 힘을 빌어 계시받고 싶단 말입니다. 계시라는 것이 초월자로부터 무언가를 받는 거잖아요. 그런 계시를 말하더라고요. 모든 종교는. 근데 우리 기독교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 오래 다니면서 우리가 경험한 걸 생각해 보면 교회 안에서도 다 신에 대하여 여호와이신 그 신께서 신은 나보다 힘이 세시니까 내가 힘들어하는 이런 문제를 당신은 쉽게 해결하실 수 있으시니 좀 도와주십시오. 제가 경제적으로도 힘들고 또는 우리 집안에 이런 어려움도 있고 또는 나에게 몸에 병도 있고 이걸 당신은 쉽게 해결할 수 있잖아요. 근데 내가 공짜로 달라는 거 아닙니다. 열심히 할게요. 열심히 뭘 하지요? 교회 봉사 열심히 하고 기도 많이 하고 때로는 헌금을 하기도 하고. 근데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자행된 일입니다만 불교인도 그렇게 하더라는 겁니다. 절에 다니는 사람도 그렇게 하고 또 무당 점집 믿는 사람도 그렇게 하잖아요. 무당 점집을 찾아가는 사람은 뭐를 열심히 하죠? 복채를 많이 주면은 좋은 점괘를 많이 받는다는 거예요. 이걸 뭐라 그럽니까? 내가 무언가를 원인 제공을 많이 하면 좋은 일을 많이 돌려받는다. 이거를 인과율이라고 하죠. 인과율. 내가 원인 제공을 많이 하면 좋은 결과를 많이 받는다는 규칙, 인과율. 요게 다 적용됩니다. 모든 인간에게. 그래서 우리의 기본적인 사고방식이 인과율이다 보니까 종교도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기독교만은 이게 아니더라는 겁니다. 기독이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기독이라는 말이 그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이 그리스도 아닙니까? 예수님의 직분이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를 중국 한자로 바꾸다 보니까 기역하고 디귿을 바꿔온 거거든요. 기역, 디귿, 기도. 요거 음력이라 그러잖아요. 한자 음력. 중국식으로 표현했을 때 그리스도가 기독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그리스도교라는 말이고 다른 말로 하면 무슨 교겠습니까? 그리스도와 같은 말? 예수교. 우리가 뭐라고요? 대한 예수교 장로회. 우리는 다니엘을 믿지 않습니다. 우리는 요나를 믿지 않고요. 우리는 다윗왕을 믿지 않는다고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교죠. 기독교와 예수교는 같은 말이죠.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종교이면서도 예수님 믿는다고 말하고 예수님 믿는다고 다 목사 안수 받았고 신학교 나왔고 다 권사 장로 집사 장로집사 다 직분 받았는데 예수님 믿는다고 말하고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 안 믿더라고요. 사람 믿으면 그 예수님 안 믿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 다니면서 자기 복구하면 그거 예수님 안 믿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의 목표로 돌아가자는 겁니다. 그게 종교개혁의 정신이잖아요. 오늘 오후 때 우리 루터 영화 볼 건데 루터가 종교개혁했다는 거잖아요. 2017년이 종교개혁 500주년입니다. 올해. 종교개혁의 정신이 원래로 돌아가자. 옛적 길, 선한 길. 옛날에 원래의 모습은 뭐였냐고 돌아가자인데 원래의 모습이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성경책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했다라는 것이 원래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요나서에서도 예수님을 알 수 있는데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알 수 있느냐 하면 그 요나서가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분 자체를 말하고 있는가 요거를 보면 요나가 예수 얘기하고 있네? 알 수 있잖아요. 그리고 요나서에 구원이 등장하는가를 보면 압니다. 구원이 등장했을 때 구원이야.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느껴져. 이렇게 되면 그 사람이 크리스찬입니다.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이 주일학교 학생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자, 어떻게 하면 천국 갑니까? 집사님 어떻게 하면 천국 갑니까? 주일학교입니다. 어떻게 하면 천국 가지요? 3학년 학생. 네,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주일학교 학생.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잖아요. 그게 구원이잖아요. 구원이라는 사건을 말했을 때 맞아 예수님이 되면 천국 이렇게 되면 그 사람을 보고 크리스찬이라고 그러죠. 근데 구원이라는 얘기를 실천했는데 다 듣고는 맞아 역시 석가모니를 믿으면 극락왕생하는 거야 이렇게 반응이 되면 그 사람은 뭐죠? 불자죠. 불자. 범어사나 있는 사람은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요나서에 구원 얘기가 등장하면 예수님하고 연결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요나서 읽을 때 요거 구원이네 이러면은 예수님 얘기네
그러니 요나도 예수님 얘기하고 있는 게 맞는 게 되잖아요. 그렇게 보자는 거고, 그다음에 또 성경책에서 나라고 하는 인물이 나에다 일부러 따옴표 딱 해놨잖아요. 나, 이 자아, 전에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모든 인간은 자기 자아가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그 인본주의도 하는 겁니다. 인간이 인본주의를 하게 된 이유는 자기 자아가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잘 되고 싶지 남 잘 되라고 뭐 살신성의를 하는 사람은 잘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나 중심인데 그 나 중심인 것 자체가 죄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겠는가? 요나라는 성경책이 나를 죄인이라고 말하고 있는가? 나를 죄인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은 요나가 죄인이라는 얘기고, 동시에 우리가 읽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읽을 때는 요나 전마가 죄인이고 난 죄인 아니냐 이렇게 안 되잖아요. 요나를 제3자로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요나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나는 죄인이다라고 요나서를 읽었으면 그건 예수님을 읽은 겁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좀 살펴본다, 예수님에 대해서 공부한다는 말은 나는 죄인다라는 말을 공부한다는 말이 돼요. 그래서 요것과 예수 그리스도는 이 꼴이란 말입니다. 자, 요거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과 나는 죄인이다라는 말은 이 꼴이에요. 근데 기독교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 할수록, 예수님을 믿은 횟수가 더할수록, 교회 다니는 날이 점점 많아질수록 나는 죄인이라는 것이 자꾸 없어져요. 처음에는 초신자 때 진짜 은혜를 받았다면, 초신자 때는 정말 나는 죄인이었어요. 과거에 이런 죄도 지었는데 오늘부터는 예수 믿고 교회 열심히 다닐래요. 그때는 나는 죄인이라는 말을 좀 하던데, 시간 지나면 아니더라고요. 직분이 높아질수록 아니고 목사님 될수록 아니더라고요. 목사 되고 나면 뭔가 좀 다 이룬 것 같아. 더 이상 죄는 안 짓는 것 같고. 아닙니다. 저 자신을 봐도 그렇고 끊임없이 자기 마음속에 있는 죄를 어떻게 해결하죠, 여러분? 우리 인류는 모든 사람이 다 자기 속에 있는 그 죄를 어떻게 해결하냐고요. 겉으로 표시를 안 내서 그렇지. 겉으로 표시 안 내려고 양복 입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아무리 양복을 입어도 제 집사람은 저를 안단 말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나의 성격과 속에 있는 악함을 우리 집사람은 안단 말입니다. 우리 같이 사는 사람이니까. 여러분도 다 마찬가지일 거라고요. 다 이제 착하게 앉아 계시는데 과연 집에서는 어떨까? 과연 압니까? 네, 집사님은 아시겠지? 서로 압니까? 그 남동생 군대 갔습니까? 네. 울었습니까? 눈물 안 나던가? 평소에 좀 많이 싸우는 남매였나? 네. 싸우는 남매. 서로 알더라고. 막 서로 믿고 같이 사는 사람은 다 안단 말이에요. 부모님 군대 잘 보내셨습니까? 서울 했겠네요. 또 어버이날도 지났는데. 아무튼 나는 죄인이라는 걸 깨달으면 그건 정말 하나님의 계시를 제대로 깨달은 겁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만 계시하고 계시는 그 말은 자신의 맏아들만 계시하고 계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내 맏아들만 죄가 없어, 나머지는 전부 죄인이야, 요 말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그 계시의 내용인 성경책을 읽으면서 맞아, 내가 옛날에는 죄인이었지만 이제는 죄를 안 지을 거고 앞으로는 다니엘 같은 인물이 내가 한번 돼봐야 되겠어. 이 말은 좀 쉬운 말로 자뻑한 겁니다. 자뻑. 스스로 자기 자신을 높인 거라고.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럴 가치가 없군요. 그래서 나는 그럴 가치가 없군요가 되면 예수님을 높인 게 돼요. 그래서 그게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매우 신기하게도 어떤 사람이 예수님처럼 훌륭한 사람이 되거나 어떤 사람이 다니엘, 다윗처럼 훌륭한 사람이 되었을 때에 너 참 잘했다 이렇게 칭찬을 안 하시고, 그거는 어줍지 않게 흉내낸 거예요, 인류가. 그걸 칭찬하지 않으시고 그 사람이 저는 참 안 되는군요, 오호라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난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라고 스스로를 낮추면서 숨길 수 없다는 거죠. 제가 내 부인한 아내한테 숨길 수 없듯이 예수님은 더 잘 알잖아요, 나를. 그래서 숨길 수 없다는 걸 깨닫고 저는 예수님 당신께 숨길 수 없습니다, 그저 예수님 당신을 믿을 뿐입니다 라고 하면 요거를 칭찬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다윗이나 다니엘처럼 되는 걸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줄이면 나는 죄인이다가 되면 예수님을 믿는 게 된다고요. 요것이 기독교입니다. 딱 말 그대로잖아요. 나는 죄인이다, 나는 아예 없고 예수밖에 없는 상태를 보고 예수 종교를 한단 말입니다. 예수교. 그게 좀 나쁜 말로 옛날에 예수쟁이라 그랬잖아요. 예수쟁이. 우린 진짜 예수쟁이잖아요. 나는 없고. 근데 나가 많으면 뭐가 되냐면 자아쟁이가 되겠죠. 자아쟁이. 자아쟁이가 좀 어려운 말로 뭐냐면 이기주의잖아요. 이기주의. 예수님 믿으면서도 이기주의 많이 하더라고요. 교회 다니면서도 나는 옛날엔 죄인이었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하면 전부 그 이기주의입니다. 헌금을 해도 자기를 위해서 합니다. 교회 봉사를 해도 자기를 위해서 해요. 교회 봉사를 해도 왜 자기를 위해서 하는 게 되지요? 이거 한번 여러분의 말로 한번 말해보세요. 교회 봉사를 해도 교회를 위해서 봉사한 건데 그게 왜 자기를 위해서 한 봉사가 됩니까?
왜 그렇게 되죠? 자신을 드러내고 잘 되기 위해서. 잘 되기 위해서요. 내가 교회 봉사를 하면은 옆에 있던 사람이 딱 보고 칭찬해주고 그 칭찬을 나를 부활시키고. 칭찬 안 받고 싶다고 말은 합니다만은 좋아하더라고요. 그걸 보고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탐심이라 그러고 탐심은 우상숭배니라라고 하니까 탐심은 우상숭배니라라고 성경책이 말씀하시니 예수 믿는다고 교회 봉사했는데 우상 믿은 거네가 되더라고요. 요거를 누가 판단하느냐? 재판장이신 분이 판단하십니다. 하나님이 재판장이시잖아요. 근데 그분 앞에서 나 지금 40년간 예수 믿었습니다. 교회 봉사 때 많이 했습니다라고 할 때에 재판장이신 그분께서 이번에 헌법재판소에서 딱 선언하면 그 말이잖아요. 탄핵할 때도 그렇죠. 재판장이신 그분께서 너 우상 믿었어 이렇게 하면은 아무 말도 못하고 지옥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자기 자신, 이기주의, 자아를 믿고 있으면 아무리 교회 다녔어도 예수교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자아가 없고 예수님만 있으면 그걸 보고 예수교라고 한다는 겁니다. 지금 제가 무슨 작업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교인데, 즉 기독교인데 기독교가 아니더라. 예수교인데 예수님이 없더라라는 말을 함으로써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교라는 이름을 다시 한번 재정립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다시 제대로 세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를 보고 개혁이라 그러죠. 뭔가 잘못된 걸 다시 바꾸는 걸 개혁이라 그러잖아요. 종교개혁 500주년이라는 말이 그런 뜻입니다. 너무나 많은 교회들이 종교개혁 500주년이라고 개혁 행사해요. 거기 비교회, 목사 장로 기도회 하던데 그 앞에 자주 지나가는데 양복 입으신 그거 딱 봐도 목사님으로 보이는 많은 분들이 자기들끼리 뭘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종교개혁 행사가 아니고 진짜 예수님. 그리고 그 대형 현수막에 뭐라 썼냐면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라고 써놨더라고요. 그게 말씀하시는데 일부러 비교해라고 제가 지금 그러고 있는데 딱 선거철에 그 선거가 며칠이었습니까? 선거철에 일부러 고생교회는 조국 대한민국에 기도합니다. 네, 그 비교회뿐만이 아니라 모든 교회들 말하고 있는데 보통 보수 우파라고 말하고 있는 쪽에서 많이 하던데 근데 속에는 그러면서 이제 말해도 되죠. 기호 2번을 지지하면서 욕을 하더라고요. 근데 예수님 지지하면서 하면 안 되나? 예수님 지지하면서 그래 예수님 믿으면서 우리 조국을 기도합니다라고 하면 될 텐데 속에는 어떤 보수적인 어떤 정권을 지지하면서 그런 기도를 하니 그거 자체도 기독교 아니더라는 겁니다. 예수교는 아니에요. 그리고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라는 그 속에 또 뭐가 깔려 있습니까? 물론 진짜로 예수님 믿는 분도 계시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잘 믿어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 잘 되자는 얘기잖아요. 아까 그거 똑같더라고요. 이게 왜 똑같아지느냐 하면 이런 분들 계실 수 있어요. 나의 유익을 아니라 우리 나라를 위한 유익을 기도했는데 왜 그거를 탐심이라고 그러고 이기주의라고 그럽니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는데 나라는 말이 1인칭 단수고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1인칭 단수고 우리라는 말은 1인칭 복수지요. 둘 다 1인칭이란 말입니다. 1인칭. 1인칭이라는 말은 나 중심이란 말이에요. 나가 1인칭이고 나 앞에 있는 너가 2인칭이고 제3자를 뭐라 그럽니까? 딴 데 있는 제3자를 3인칭 어학 전공했죠? 어느 나라 말이든지 어학이잖아. 모든 문법에 이런 게 있거든요. 나가 1인칭이고 바로 앞에 있는 너, 대화 상대자가 2인칭이고 여기는 없지만 우리가 말하고 있는 제3자가 있으면 그게 3인칭이거든요. 나나 우리는 둘 다 어학적으로 몇 인칭입니까? 아니 그거 말고 그는 3인칭인데 딴 생각하고 있지 지금. 어려운 거 안 물어볼까 걱정하지 마. 왜 3인칭을 얘기하고 있어. 1인칭이라고. 나나 우리나 다 1인칭이란 말입니다. 우리 안에 뭐가 들어가냐면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단위 우리 가족. 그래서 수능 기도회 때 누구를 위해서 기도합니까? 내 아들 딸. 내 아들 딸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나쁩니까? 하나님은 나쁘다 그러셔요. 이게 문제잖아요. 모든 교회들이 다 자기 아들 딸을 위해서 기도하자고 하는데 하나님은 나쁘다 그러셔요. 근데 이해는 하시죠. 그래 네가 참 네 아들 귀하지? 근데 너 예수 진짜 믿니? 이렇게 물으시는 거죠. 하나님도 우리 아들 딸 귀하게 생각하시죠 당연히. 그리고 우리 가족에서 또 점점 더 확대됩니다.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 마을도 있을 수 있고 우리 회사도 있을 수 있고 또 교회 다니는 사람은 뭐 강조합니까? 우리 교회 내가 내 잘 되자고 그러나 우리 교회 잘 되자고 그러지라고 하는데 그것도 우리면은 탐심이라고 우리 1인칭이기 때문에 점점 발달하면 뭐가 되겠습니까? 우리 조국 나라 우리 조국 하면서 아까 우파 하잖아요. 우파는 항상 우리나라 중심인 거 아시죠? 우파는 북한 편이 아니잖아요. 우파는 우리나라 편.
좌파는 보통 북한 편일 것이라고 의심을 받는 것이고 우리나라, 뭐 우리 민족 이러더라고요. 아주 인류애니 뭐 사람, 인류애 이러면 또 뭐라 그러냐면 우리 지구촌이랍니다. 우리 지구 이러면 뭔가 굉장히 덕스러운 것 같죠? 아니에요. 그것도 1인칭. 우리 인류 잘 되자는 얘기잖아요. 나뉘었어요. 하나님은 나나 우리를 말씀하고 계시는 게 아니라 희진이가 진리를 말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말하는 거예요. 3인칭.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다 그분께서 역사로 쓰고 계시는데 이거는 언어 유피인데 이거 히스토리 아닙니까? 역사로 다 쓰고 계시는데 그의 스토리라는 언어 말장난인데 그의 이야기라는 거죠. 그의 스토리 이야기. 예수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나나 우리 얘기가 아니고요. 근데 우리는 자꾸 예수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자꾸. 그러니 나나 우리의 복을 구하니까 탐심이고 그 열심히 예수 믿었어도 그 우상숭배였다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지옥 간다는 말이죠. 쉽게 말해서. 자, 이런 식으로 예수님의 이야기 직접적으로 찾으면 되고 구원의 얘기가 들어있는지를 요나서 찾으면 되고 또 마지막으로 뭐라고요? 요나서에서 뭐 찾으면 됩니까? 나가 죄인인가를 찾으면 됩니다. 요나서에서 나가 죄인이라는 걸 찾아서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난 정말 죄인 맞습니다라고 아멘이 나오게 되면 뭐 믿은 겁니까? 예수 믿은 거라고요. 요나서 읽으면서도 예수 믿게 되는 거죠. 자, 1장 1절 이제 볼 건데 아까 봤습니다만은 자, 여기 보시죠. 옛날에는 OHP 뭡니까? 빔 프로젝터도 있고 그랬는데 뭐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제가 이렇게 구질구질합니다. 참 구질구질 A4 용지 붙여가지고 자, 뭐 장비가 없으면 이렇게 하는 거죠, 그죠? 네. 보십시오. 얼마나 좋습니까? 자, 여기 지금 이 성경책의 무대는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건국하죠. 애굽에서 430년간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탈출했잖아요. 탈출해서 홍해를 건너는데 홍해를 건넜다는 건 요거 건넜다는 말인데요. 홍해가 이렇게 토끼, 귀처럼 갈라져 있으니까 요거를 건넜다는 건데 역사적으로 요거 건넜다고 하는데 최근의 연구는 뭐 여기 건넜다는 말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건널 수 없는 길이인 건 확실합니다. 바다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건넜죠. 그래서 뭐 40년 방해 생활하다가 여기 여리고 적혀있네요. 여리고성 처음으로 정복하고 가나안 땅 딱 들어갔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요만한 호수 같은 보이는 게 있는데 요게 사해 바다, 죽음의 바다, 사해라고 그러고 저 위에 갈릴리 호수가 있습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아래로 직선으로 요단강이 흘러내립니다. 그래서 갈릴리 호수부터 요단강 지나서 사해 바다까지 한 요 정도를 보고 이스라엘이라고 부릅니다. 나중에 이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분단되죠. 우리나라하고 아주 비슷해요. 그래서 우리나라 역사하고 이렇게 비교하면 이해가 잘 되죠. 성경책을 읽을 때. 남북으로 분단되어 있는 때였는데 북쪽 나라가 먼저 망합니다만 BC 722년 그때 망합니다. 뭐 남쪽은 한참 뒤에 586년에 망하는데 722년쯤에 망하니까 한 700년대, 800년대 그걸 BC 8세기라 그러는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주전 8세기 선지자라는 이런 용어가 따로 있는데 왜 그러냐 하면 8세기쯤 되면은 북이스라엘이 722년에 망하니까 8세기쯤에 망한단 말입니다. 망할 때가 다 되어 가니까 주전 8세기 선지자들의 특징은 진짜 선지자는 우리 망합니다 라고 말하고 가짜 선지자는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우리 안 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더 잘하면 우리나라가 부국강성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더욱 봉사 헌신 잘하고 예배 잘 드리면 우리는 안 망하고 우리나라가 더욱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부국강병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을 그 당시에는 뭐라고 불렀겠습니까? 좌우로 볼 때는 우파라고 불렀어요. 그 당시에. 이거는 여러분 만고불변입니다. 모든 나라에 이거 다 있습니다. 저는 어릴 때는 좀 몰랐는데 대학생 때 뭐 이럴 때 좌파 우파 이런 말들이 서서히 뉴스에서 들려오기 시작할 때 우리나라만 있는 줄 알았어요. 무식해서. 근데 모든 나라에 다 있더라고요. 그리고 불교 안에도 좌파 우파 있잖아요. 모든 종교에도 다 있고요. 그래서 전에 말씀드린 누구죠? 법정 스님인가 무소유 법정 스님? 법정 스님은 불교 안에서 좌파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법정 스님은 참 훌륭한 불교 수녀자라고 말하지만 불교권 안에서는 에이 정말 김대중하고 친하고 이랬단 말입니다. 실제로 김대중하고 좀 관련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다 있어요. 나중에 루터 영화 볼 건데 루터도 자기 그 교단 안에서는 뭐로 여김받았겠습니까? 좌파라고 여김받았어요. 주전 8세기 때 우리나라 잘 될 겁니다. 안 망할 겁니다. 라고 말하는 선지자들을 보고 우파라고 부를 수 있고요. 실장님 아까 뭐라고 답하셨어요? 우파라는 말 전에 이런 선지자를. 그러니까 이제 거짓 선지자라는 말씀하시려고 그러신 거죠. 네, 거짓 선지자인 거죠.
이 당시에는 우파가 거짓 선지자인 것이고, 근데 이때 좌파라고 놀림받았던 사람들이 있거든요. 대표적인 사람 예레미야 같은 사람. 예레미야는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 바벨론에 망합니다. 잡혀가야 됩니다. 그 말이 오늘날 2017년 우리나라식으로 하면 뭐가 되느냐면, 이건 위험한 표현일 수도 있는데 북한하고 친해야 됩니다로 들리지요. 그 당시에는 바벨론이 쳐들어오려고 그러는데 바벨론에 그래도 우리가 잡혀가야 됩니다. 저항하면 안 됩니다. 라는 말을 목사라는 예레미야가 하고 있으니 왕과 신하들과 백성들이 막 대들었단 말입니다. 저거 좌파다, 빨갱이다. 오늘날도 똑같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이걸 여러분들이 정치에 적용해서 막 제가 지금 뭐 문재인이 지금 집권했다고 제가 그걸 지지하는 게 아니고 저는 좌파 우파가 아니고 누구파라 그랬습니까? 예수파. 예수파라는 말도 사실은 부끄러운 말입니다. 그냥 예수님 믿고 없어지는 거죠, 우리는. 그거지. 그리고 빗대어서 말하고 있을 뿐이고 어느 시대에나 그런 게 있더라는 겁니다. 주전 8세기에도 좌우로 나뉘었는데 우파는 우파가 맞아요. 근데 좌파는 좌파 아니란 말입니다. 좌파에 속한 선지자들은 자기를 좌파라고 생각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뭐라고 생각했겠습니까? 나는 양떼를 따르는 농부로서 농사 짓고 편안히 살고 싶을 뿐인데 어느 날 그분께서 내한테 찾아오셔가지고 말씀을 전하기에 내가 지금 설교합니다 라고 말했단 말입니다. 여기 아모스죠. 아모스라는 선지자는 농부란 말입니다. 자기는 좌파가 아니에요. 평범한 농민인데 어느 날 말씀이 임해서 우리 망해요. 망하는 게 맞아요. 회개 안 했잖아요. 우리가 이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좌파가 아닌데 바른 소리를 하면 대중들로부터 무슨 파라고 여김을 받아요? 좌파라고 여김을 받아요. 똑같아요. 이건 조금 많은 분들이 들으시기에는 이게 위험한 표현이지만 제가 중요하게 자꾸 말씀드립니다. 이게 한국 정치사하고도 매우 관련이 있어요. 시사 문제하고도. 우리나라에서 옛날에 뭐 빨갱이다 또는 고향이 전라도 쪽이냐 뭐 광주 사람이냐 이런 식의 표현들이 있었단 말입니다. 이게 어느 시대에나 다 동일하고 실제로 예수님 보고 사람들이 네 사마리아 출신이지 너 사마리아 사람이지 이렇게 말했단 말입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사람이 아니라 유대 사람입니다. 유대인. 유대파와 사마리아파는 철천지 원수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사마리아파가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유대인인데 즉 양반 집안이고 왕족인데 예수님이 하는 말을 듣고는 사람들이 네 사마리아 사람이지 이랬단 말이에요. 똑같잖아요. 바른 말을 하면 주전 8세기에도 바른 말을 하면 빨갱이래요. 진짜 빨갱이는 나쁜 사람입니다. 공산주의는 나쁜 거잖아요. 신을 부정하고. 근데 빨갱이가 아닌데도 주전 8세기에 바른 말을 하면 빨갱이라 하더라. 이런 생각하면서 우리가 텔레비를 봐도 좀 예수님 믿는 사람다운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텔레비 보면 오늘 너무 제가 많이 나가나? 종편 이런 프로그램 보면은 너무 누구를 빨갱이로 몰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근데 진짜 빨갱이는 빨갱이로 몰아야 되죠. 빨갱이라고 얘기해야 됩니다만은 바른 말을 한다고 해서 그 사람 보고 막 이런 식으로 하면 예수 믿으면서 그렇게 말하면 참 어리석다. 예수는 안 믿는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남북으로 분단됐는데 이제 북쪽이 거의 망해갑니다. 남쪽도 얼마 안 남았고 북쪽이 거의 망해갈 그때에 주변에 요 암만 뭐 암몬이라고도 하고 밑에 지난번에 봤던 에돔 요 밑에쯤에 있습니다. 가사 요거는 블레셋 골리앗의 나라 블레셋 그러니까 적국이죠. 전부 적국으로 둘러싸여 있는 그때에 신흥 강대국이 구상하기 시작했는데 그게 아수르였습니다. 아수르. 그리고 지금 여기 약간 진하게 이렇게 색칠해 있는 거 보이십니까? 회색으로. 요거를 비옥한 초승달 지대라고 부르거든요. 그 우리 학교 다닐 때 메소포타미아 문명, 모든 인류의 문명이 발달한 곳은 큰 강 유역이거든요. 큰 강이 있으면 문명이 발달하거든요. 여기에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이 있으니까 거대한 강이잖아요. 여기가 발원지고 여기서부터 1000km 이상을 흐르거든요. 흘러서 여기 페르시아만으로 바다로 흘러 들어가는 거거든요. 거대한 강이잖아요. 강이 이만큼 거대하니까 얼마나 찬란한 문명이 꽃피겠습니까? 그래서 문명이 꽃피우고 왕국이 발생하고 농사가 잘 되는 지역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강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초승달처럼 생긴 것을 비옥한 초승달 지대라고 부릅니다. 고대에는 누가 먼저 비옥한 초승달 지대를 지배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제국이 되느냐 못 되느냐가 됩니다. 아수르가 이걸 지배하면 아수르 제국이 되는 거예요. 원래 애국이 먼저 있었습니다만 애국은 제국이 못 되고 이제 서서히 지금 그냥 이집트로 유지되고 있고요. 요거를 누가 지배하느냐? 옛날에 아수르가 지배했고 아수르 다음에는 바벨론이 있어 북왕에서 바벨론. 그 다음에 페르시아, 잘 아는 아빠 페. 그 다음에 헬라, 알렉산더 대왕. 헬라는 뭐 이쪽이잖아요. 그리스는 알렉산더 그 집은 이쪽인데 아시아를 다 다스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만큼 다 다스립니다. 아빠 페 헬 로마 제국. 지금은 이걸 누가 다스립니까?
지금은 물론 이란, 이라크입니다만은 이라크의 가장 큰 힘을 옆에서 옆구리 푹 찌르면서 가장 큰 힘을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나라가 어디죠? 요새 이라크에 누가 힘이 셉니까? 미국 아닙니까? 사담 후세인 사형시켜 버렸잖아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비옥한 초속달지대를 지배하고 있는 나라는 미국입니다. 그리고 러시아, 중국, 일본 다 입김 불어넣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 정상회의 하는 거잖아요. 지금 비옥한 초속달지대를 지배하고 있는 나라는 미국이다라는 것을 볼 때 제국 맞구나. 모든 나라는 이런 시스템을 돌아가는구나. 다 왜 그런 시스템으로 돌아갔어요? 아까 그 1인칭 때문입니다. 나, 우리 미국. 트럼프는 미국 우선주의 아닙니까? 그래서 요거 지배하는 것이 강대국이었어요. 그 당시는 아수르가 지배했단 말입니다. 주전 8세기 때. 그래서 이때의 이스라엘에 사는 참 선지자는 뭐라고 말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아수르를 일부러 키우셔서 우리나라 회개하라고 우리를 치시는 거야. 우리는 아수르한테 집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참 선지자는. 거짓 선지자는 거꾸로 말해요. 아니요. 우리 기도도 열심히 합시다. 새벽 기도회를 만듭시다. 철야 기도를 합시다. 통성 기도하고 헌금을 왜 그거밖에 안 합니까? 더 많이 하세요. 교회에. 그러면 우리나라가 구국강성해서 아수르를 무찌릅니다라고 거짓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거짓말을 하는 거짓 선지자가 항상 절대 다수였습니다. 그런데 소수의 선지자들, 요나 같은 예레미야 같은 사람, 아모스, 호세아 같은 사람만 아닙니다. 우리 잡혀갑니다. 이사야 같은 사람. 자, 그때에 요나 같은 사람은 무슨 생각이 드느냐 하면 아수르 참 나쁜 나라네. 아수르가 망했으면 좋겠어. 그리고 선지자기 때문에 아수르가 하나님의 도구입니다라는 이런 말은 해야 됩니다만은 아수르가 하나님의 쓰임을 받습니다. 아수르도 회개하고 하나님 믿을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말은 해야 됩니다만은 그러나 속으로는 어때요? 속으로는 아수르가 미워요. 요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겉으로는 목사 안수도 받았고 선지자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아수르가 하나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좋은 얘기를 해야 됩니다만은 속으로는 싫단 말입니다. 아수르가. 아수르가 호시탐탐 북이스라엘 노리고 있기 때문에 망했으면 좋겠어요. 빨리 이 나라가. 그런데 하나님이 요나 보고 뭐라 그러시냐 하면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복음 전해서 이 사람들 회개하고 하나님 믿으면 어떻게 되는데요? 안 망하고 천국 갈 거 아니에요. 그거를 못 받아들이는 거죠. 요나가. 그래서 지금 이 세 가지를 다 살펴볼 건데 요 얘기만 해도 요나가 죄인이라는 것이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요나서를 읽을 때 우리가 그렇구나라는 걸 생각하면 됩니다. 지금 이 얘기가 너무나 미운 사람에게 전도하라는 얘기잖아요. 아수르 너무 미운 존재인데 전도하라고 그럴 때에 요나가 니느웨 가기 싫어요 라고 하면서 요빠라는 여기 항구가 있는데 요빠 항구에서 배 타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단 말입니다. 다시스는 저쪽 스페인 쪽, 그러니까 니느웨 정반대쪽이죠. 아주 밉지만 미운 사람한테 복음 전하라고 했을 때 그게 싫어가지고 하나님 몰래 숨어가지고 딴 데로 가더라는 겁니다. 저는 이럴 때가 많은데 여러분들은 혹시 안 그러시나요? 저는 누군가가 너무 밉더라고요. 그 사람이 나를 참 미워했고요. 그리고 부당하게 나를 대우했을 때. 그런데 어느 날 기회가 와가지고 그에게 내가 복음을 전달해야 될 기회가 있는데 일부러 안 하더라고요. 제가 말하기 싫고 전화 안 받고. 그래서 내가 딴 데로 간단 말입니다. 이게 우리더라고요. 그리고 특히나 이제 복음 알았을 때 더 그렇던데요. 우리가 복음을 알았다 그러잖아요. 예수교를 믿는다고요. 옛날에는 1인칭의 그 종교를 했었는데 이제는 우리 예수하자고 개혁되자. 오늘도 그런 얘기 했잖아요. 개혁되고 나니까 이제 복음이 보인다고 하면서 오늘 안 오셨습니다만은 찾아온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이 이제 자꾸 찾다가 전화 오고 자꾸 찾다가 찾는 거거든요. 그런 분들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느냐면 기존 저런 교회에 대한 어떤 과도한 적개심이 있더라고요. 막 화가 나 있어요. 그게 요나입니다. 요나는 아수르에 대한 과도한 적개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시각에서 볼 때 아수르도 뭡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될 사람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될 사람인데 임시로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거대한 제국으로 만드셔서 강한 몽둥이로 삼아서 이스라엘을 때리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지금 나쁜 역할을 하는 중이거든요. 그렇게 나쁜 역할, 남을 때리는 나쁜 역할을 했어도 예수 믿고 천국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 선지자는 복음 전하는 것이 맞는데 그게 싫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선지자도 불순종하는구나. 요나도 죄인이구나. 그럼 그 요나가 나구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복음 알면 이제 다 되는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 복음 알면 다시 죄인으로 돌아가더라고요. 아까 제가 범어사니 무슨 불교 얘기했습니다만 그 불교를 제가 그런 식으로 설교 때 사용하는 요 멘트를 제가 자주 했어요. 생각나십니까? 옛날에 그런 설교 했었는데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나 대한예수교 장로회 무슨 교회에서 하는 요런 행동이나 대한불교 조계종 합천 해인사에서 하는 요런 행동이나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범어사 얘기를 좀 한 적이 있거든요. 노평에 범어사가 있으니까 저쪽에 범어사가 있으니까 그 얘기를 듣고 계시는 이제 이런 분들이 계시단 말입니다. 앉아서 너무 막 째려보는 거예요, 저를. 부목사 따위가 어디 저런 설교를 하고. 근데 몇 달 뒤에 그분이 강대상에서 정확하게 내가 했던 그 문장으로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그럼 제가 앉아서 무슨 생각해야 됩니까? 아유, 저분이 내 설교를 받아들이셨구나. 내가 했던 그 단어를 사용해서 일부러 저렇게 설교하시는 거 내가 기뻐해야 되는데 어땠을 것 같습니까? 너무 화가 났어요, 제가 앉아가지고. 어디 감히 내 저작권을 여러분 복음에 저작권이 있는 줄 아십니까? 설교에는 저작권이 없어요. 예수님 거거든요. 예수님 얘기를 앵무사처럼 하고 있을 뿐은 차경민이라는 저작권이 없는데 내가 감히 내 의의가 살아나가지고 내가 젊은 소장파 목사로서 개혁적인 범어사 그다음에 그런 이제 발언을 했는데 그거를 갖다가 자기는 내 미워해놓고 자기가 좋은 설교하려고 지금 좋은 설교를 하고 있네 라고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그게 요나입니다. 요나. 그게 죄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보고 가장 죄인이라 그러냐면 예수 가장 잘 믿는 사람을 보고 죄인이라 그럽니다. 이거 놀랍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을 진짜로 믿어서 예수님이 보여. 이건 잘못됐어. 저 사람은 틀렸어라는 걸 보고 있는 그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요거더라고요. 딱 요나에 해당되는 거잖아요. 우리에 해당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읽으면 내가 진짜로 죄인이다라는 것이 딱 스스로 인정이 되면 고제서야 와 예수 믿는구나. 내가 진짜로 죄인이라는 걸 스스로 수납이 되면 아 예수 믿는구나 그렇게 된다고요. 그러면은 이제 받아들여집니다. 그 사람도, 그 아수르도, 그 바벨론도. 그래서 불쌍해요. 그런 분들 불쌍해요. 몰라서 그랬구나.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을 모르는구나. 지금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이 예수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거구나라는 걸 모르고 그랬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기도하게 되고요. 그리고 기회가 되면 복음 전하게 돼요. 딴 얘기 안 하게 돼요. 속에 어떤 그 앙심이 있을 때는 만나면 딴 얘기 하게 됩니다. 당신 그때 나한테 이랬잖아요. 이런 말 하게 되는데 그게 없어지면 안 받아들여질 거 알면서 예수님 얘기만 하게 됩니다. 이 성경책 이 부분은 예수님 얘기입니다. 저는 이대로 믿고 살래요. 그리고 이제 안 받아들이면 결별하면 되고요. 그게 발등에 먼지 떠는 거잖아요. 전도할 때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전도할 때 받아들이게 만들려고 너무 애쓰지 말아라. 상대방이 전도 받아들이게 만들려고 애를 쓰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선물 공세도 하고 막 자꾸 찾아가고 자꾸 애를 쓰고 우리 교회는 이번에 가수 누구누구가 온다고 특별 공연을 하는데 이런 거 해야지 올 거 아니에요. 하지 말고 예수님 얘기만 딱 하고 안 받아들여? 그럼 발등에 먼지 털어. 발등에 먼지 털어라면 결별하란 말이거든요. 탁 털어버리고 다시 가지 말라는 얘기거든요. 그렇게 하면 되는 것이지 과도하게 공격하거나 미워할 필요 없다는 거죠. 요나는 그게 안 되죠. 그게 안 돼서 지금 아수를 계속 미워하고 있습니다. 3절 보십시오. 1장 3절. 3절에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고 싶죠. 전도하라고 하니까 가기 싫고. 그래서 다시스 즉 정반대 방향으로 도망하려 하여 요바로 내려갔더니라고 하는데 내려갔다는 표현에다가 여러분 밑줄 한번 그어보십시오. 자 내려갔다고 돼 있고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났고요. 배값도 주고 배에 올랐네요. 배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는 말 올랐더라에다 또 밑줄 그어보십시오. 그러면 뭐 차에 탔다라고 할 때 버스에 탔다, 버스에 올랐더라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런데 배는 보통 어떻습니까? 항구가 이렇게 있고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그 항구에서 부산항, 부두 이런 데에서 바다 쪽을 이렇게 바라보면 좀 무서운 마음 든다 이런 말 제가 한 적 있죠. 좀 이따 설명할 건데 그런 식으로 항구에서 바닷물은 좀 아래에 있습니다. 맞습니까? 바닷물 수면이 아래에 있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배가 떠 있는 거잖아요. 항구에서 배로 내려가는 겁니다. 히브리어 그 어문학적인 표현으로 배를 올랐다 이 말은 배로 내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3절의 중간에 있는 그 내려갔다는 표현과 3절 끝에 있는 올랐다는 말은 같은 말입니다. 내려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요. 자, 쭉 더 보면서 4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뭐에 밑을 굽고 싶겠습니까 제가? 배 밑에 내려갔다. 자, 요거는 어문학적인 의도를 가진 표현입니다. 내려갔다, 내려갔다, 내려갔다. 그러다가 마침내 2장 6절 한번 보십시오. 2장 6절. 요나가 하는 말입니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뭐랍니까? 내려갔다. 거기서 또 밑줄 그으면 됩니다. 그러니 내려갔다는 표현이 지금 4번 나오게 되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요걸 설명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자, 보십시오.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려면 요거 있는지 봐야 된다 그랬죠? 구원. 구원은 뭐냐 하면 리워야단의 세계로부터 엑소더스. 우리 엑소더스 전에 살펴봤지 않습니까? 출애굽을 말하는 것이고 탈출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엑소더스 EX에서 그 EXIT 탈출구라는 말도 나온다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리워야단의 세계에서 탈출한 것을 보고 구원이라고 그럽니다. 리워야단의 세계는 뭐냐면 리워야단은 뭐냐면 바다 괴물을 말하는 것이고요. 이걸 다른 말로 루시퍼라고도 하고요. 자, 루시퍼 하면 또 뭐 생각나십니까? 사탄인데, 예, 한글로 사탄인데 룩스에서 면룩스, 박다라는 뜻이라고 그랬잖아요. 루시퍼가 사탄인데 사탄은 귀신 얼굴을 하고 우리를 공격하지 않는다고요. 피 질질 흘리면서 무섭게 안 한다고요. 늘 밝게 합니다. 늘 밝게 좋은 말. 밝게 좋은 말이 뭡니까? 우리나라는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는 부흥할 겁니다. 밝게 좋은 말. 아까 거짓 선지자들이 했던 그런 얘기들, 루시퍼에서 나온 말이란 말입니다. 근데 이게 같은 말이에요. 바다 괴물이란 말과 루시퍼라는 말과 사탄이라는 말, 마귀 같은 말이고 리워야단 다 같은 말입니다. 이 바다 괴물이 사는 곳이 어디냐면 바다겠죠. 근데 그 바다를 성경책에서는 특별히 아랫물이라고 그래요. 아랫물을 바다라고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궁창을 나누사 윗물과 아랫물로 나누셨다. 그래서 뭐 창조과학회에서는 노아 홍수 때 위에 있는 그 윗물이 다 떨어졌기 때문에 홍수가 났다고도 합니다만 어쨌든 지금 과학적으로 볼 때 윗물은 없지요. 위에 물 없잖아요. 그러나 또 다른 한편 생각해보면 윗물이 있기도 해요. 비가 오잖아요. 위에서 비가 수증기로 언제나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아무튼 윗물과 아랫물이 있는데 아랫물, 아래에 물이 다 모여서 된 것이 바다잖아요. 아랫물은 아래에 있다. 좀 부정적인 이미지고요. 아래에 있다. 그리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창세기 1장에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흑암은 어둠의 세력이지 않습니까?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그 깊음이 바다를 말하거든요. 그래서 아랫물, 리워야단의 세계 이거 전부 다 바닷물에 해당하는 어둠의 세력을 말합니다. 우리는 바닷물에 해당하는 어둠의 세력을 두려워하면서도 거기 들어가서 살고 있어요. 전에 말씀드렸는데 부산항 부둣가에 가가지고 바닷물 이렇게 내려다보면 무섭다, 무서운 생각이 든다고 했는데 이거 이해되십니까? 무슨 태종대 앞바다 푸르른 바다는 예쁘다 요 느낌이 아니고 그거는 예쁘게 보이잖아요. 그러나 항구에서 밑으로 이렇게 내려다보는 거 시커먼 바닷물 무섭잖아요. 어릴 때 외갓집에 시골에 놀러 가면은 마당에 우물이 있는데 우물 뚜껑 열고 이렇게 쳐다보면 무섭더라고요. 요 느낌 아시죠? 이게 무슨 느낌이냐면 흑암이 깊음 위에 있을 때 그 깊음 속에 뭐가 있는지 모르겠고 뭔가 쑥 튀어나와서 나를 잡을 것 같은 그 느낌을 보고 두려움이라 한단 말입니다. 그게 고대로부터 모든 사람의 생각 속에 있어요. 그래서 물을 두려워하잖아요. 인류는 원래. 근데 물 속에 빠져든다. 이것이 지옥에 간다라는 이미지이고 구원받지 못해 죽음이다. 흑암이다. 죽음이다. 부정적이다. 그런 이미지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 속에 리워야단이 산다라고 말합니다. 리워야단 즉 루시퍼 사탄은 한 명이라도 더 데리고 가고 싶을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는 뭐 물귀신 이런 말도 있잖아요. 물귀신의 특징은 다른 사람 한 명 더 데리고 가는 게 특징. 또 왜 물귀신이 되는지 아십니까? 저 어릴 때 많이 들었는데. 물에 들어가면 같이 죽는 그런 뜻이기도 하고 이제 물에 빠진 어떤 사람이 자기가 살고 싶으니까 수영은 못하고 아무나 잡거든요. 그죠? 그래서 다른 사람 잡고 같이 들어가다 보니 그걸 보고 이제 물귀신 작전 뭐 같이 들어간다 그런 이미지로 사용하는데 리워야단이 그렇단 말이야. 자기는 지옥 갈 걸 알아요. 리워야단은. 자기는 이미 저주받았다는 걸 아는데 남을 데리고 가는 거죠. 사람을. 데리고 갈 때 어떻게 해야 이 물로 따라오겠습니까? 사람이. 여기는 죽는 곳이야. 같이 죽자. 이러면 안 따라온단 말입니다. 여기가 사는 곳이야. 여기가 좋아. 여기가 행복해. 여기가 빛이야. 라고 해야 오지요. 그래서
육신을 가진 인간에게 영적 세계를 보지 못하는 육안만 가진 우리 인간에게 거짓으로 보여준단 말입니다. 위로 올라가는 것이냐. 그래서 창세기 11장 외우기 쉬우라고 11장에 뭐가 나온다고요? 바벨탑. 계속 위로 올라가는 바벨탑. 근데 이거 좋은 거야. 계속 위로 올라가야 되는 거야. 기도 많이 하면 승진할 수 있고, 기도 많이 하면은 월급이 더 많아질 수 있고, 또 헌신봉사 많이 하면 자꾸 위로 높아질 수 있어. 그래서 제일 높아지면 하나님께 더 영광 돌릴 수 있지 않겠니?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꼭대기에 우리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자. 그래서 교회도 더 높이 세우고 우리 이름을 내어가지고 그때 전도를 하면 사람들 더 예수 잘 믿을 거 아니야 라고 말을 합니다만은 많이 올라간 것이 많이 내려간 거라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많이 올라간 것이 많이 내려간 거예요. 상하 대칭이기 때문에. 그래서 위로 올라간 천정부지라는 말과 동의어가 뭐라고요? 무저갱이라는 말입니다. 천정을 모른다는 말과 바닥을 모른다는 말은 같은 말입니다. 상하 대칭이니까. 리오에다는 사람들을 많이 밑으로 지옥으로 데려가기 위하여 사람들을 많이 위로 올립니다. 자꾸 잘 되게 해주고 로또 당첨되게 해주고 승진하게 해주고 교회 봉사 열심히 하면 더 좋은 사람이 됩니다라고 자꾸 좋은 말만 하더라는 거예요. 루시퍼는 자기 이름의 원리 자체가 그렇죠. 좋은 말을 해서 빛으로 사람을 꼬셔서 데리고 가는 거잖아요. 지금 요나가 죄를 지을 때는, 즉 우리가 죄를 지을 때는 죄가 죄인 줄로 모르고 무언가를 열심히 합니다만은 그것이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반대쪽으로 가려고 하는 거였어요.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자꾸 도망가는 거였어요. 그것이 밑으로 내려가는 거였습니다. 자기는 잘 되고 있는 줄 알았죠. 하나님을 피해서 뭔가 내가 원하는 소원을 이루고 있는 줄 알았죠. 그래서 요바로 딱 갔더니 마침내 배를 만났고 뱃싹 딱 주고 배 탔고 마침 다시스로 잘 가고 있고 그래서 잘 가고 있는 줄 알고 배 밑창에 들어가서 잠을 자고 있었단 말입니다. 지 일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 줄 알고 승승장구하고 있죠. 그러나 성경책은 그것을 내려갔다. 어디까지 내려갑니까? 2장 6절에. 2장 6절은 요나가 나중에 깨닫고 나서 하는 말입니다. 2장 6절에 내가 어디까지 내려갔다고요?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다. 산의 뿌리가 어디냐 하면 2장 2절 한번 보십시오. 2장 2절 중간에 숫자 붙어 있는 말 있습니까? 2장 2절 중간에 숫자 붙어 있는 말. 스올이라는 말이 있고 각주가 뭡니까? 음부. 뭡니까? 음부라는 말이 음산한 지역, 어두운 땅, 음부, 스올, 무저갱, 지옥, 흑암 전부 같은 말이란 말입니다. 죽음을 의미하는 말, 지옥을 의미하는 단어들이란 말입니다. 인간은 지가 승승장구하겠다고 어디로 가고 있는 중이에요? 지옥 가고 있는 중입니다. 스올로. 구원이란 건 뭐냐 하면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이 지옥 가고 있는 것이었네요 라는 걸 깨닫게 함으로써 몸서리 쳐지면서 막 이게 너무 싫어가지고 이게 소돔과 고모라로 느껴져서 뒤도 안 돌아봐지고 도망가지게 만들어지는 그걸 엑소더스라 그런다고요. 그래서 애굽이 쫓아내요. 애굽이 우리를 쫓아낸다고요. 쫓겨나셨잖아요. 쫓아낸다고요. 옛날에는 거기서 좀 잘 되고 싶었는데 그 안에서 승승장구하고 싶었는데 요 시스템 자체가 우리를 밖으로 쫓아냅니다. 그걸 보고 구원이라고 그런다고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요나가? 얘기 다 아시죠? 좀 이따 읽을 겁니다만 물고기가 요나를 어떻게 하죠? 나중에? 토한다고. 토해내신 거예요. 요나가 걸어 나오지 않았어요. 요나는 거기 있고 싶죠. 즉 자꾸 이렇게 하고 싶잖아요. 이렇게 하는 게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이게 인류더라고요. 우리는 승승장구하고 싶어 하는데 그게 어릴 때 뭐 부모님 따라서 시골의 산소에 성묘하러 오면 노자리를 잘 써야 된다고 막 하시대요. 보통 예전에 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무덤이 있으면 무덤 주변에 나무가 이렇게 있으면 무덤 옆에 이런처럼 나무가 있으면 안 되는데 나무 뿌리는 요만큼 나무 높이가 이만큼이면 나무 뿌리도 이만큼이야. 그래서 뿌리가 묘소를 건들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묘자리 이렇게 쓰면 안 되라고 막 말씀하시는데 그때 요 높이만큼 뿌리가 있다는 그 말이 와 닿더라고요. 똑같아요. 바벨탑 많이 쌓아가지고 승승장구하면 그만큼 내려간 거더라고요. 그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은 뭐냐면 종교권에서 말하는 구원은 여기서 많이 올라간 게 구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디를 천국이라 그래요? 꼭대기를 천국이라 그러거든요. 꼭대기가 파라다이스잖아요. 구름에 하늘에 닿은 거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구원은 뭐냐 하면 요거 자체에서 밖으로 나온 거를 구원이라 그럽니다. 천국은 어디입니까? 여기죠. 여기가 이 사람이 예수님 다시 오시고 나서 이루어지는 그 새하늘과 새 땅이기도 하고요. 그거는 미래의 일이고요.
그래서 현재로서는 이것이 교회고요. 또 교회 이러면 또 이제 건물 생각합니다. 번지수 그게 아니고 집사님이 교회잖아요. 희진이가 교회고 예수 믿으면 거기가 교회란 말입니다. 그 사람이 교회고 거기가 성전이 되는 것이고 그걸 보고 천국이라 그럽니다. 그 천국은 여기에 존재하지 않아요. 건물을 많이 쌓는다고 거기에 성전이나 천국이 존재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여기에서 밖으로 나와진 상태 보고 구원이라고 합니다. 요나서가 지금 구원 말하고 있는 거 맞죠? 요나서가 구원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내려간다는 그 표현을 통해서 내려가고자 원하는데 토해 내쳐지는 거잖아요. 그거를 깨달으면 찬송이 나오는데 2장에 있는 2장 한번 보세요. 2장 2절부터 들여쓰기 돼 있습니까? 2장 2절에 문단이 쑥 안으로 들어가서 쭉 적혀져 있잖아요. 안으로 들어가 있는 것은 보통 시편이거나 노래거나 뭐 인용한 그런 거잖아요. 이게 노래란 말입니다. 보통 요나가 기도했다라고 많이 표현하는데 우리 어릴 때부터 들었는데 요나가 무슨 기도했다고 우리 들었습니까?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하면서 나 살려주세요라고 기도했다고 하는데 사실은 아니고 그런 기도 물론 했겠죠. 급하니까. 그러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요 구원 자체를 깨닫고 내가 지금 내려가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구원을 깨달은 나머지 그 말은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달았다는 말입니다. 깨달은 나머지 깨달음의 기쁨을 찬송 부른 겁니다. 이건 노래입니다. 신자는 성도는 찬송을 부르는데 성도가 불러야 될 찬송은 뭐냐 하면 구원에 대한 감격의 찬송인데 이 구원이란 물에서 건진받았다는 구원입니다. 이게 리워야단의 그 세계에서 탈출됐다는 구원이잖아요. 그래서 물에서 건진받았다는 기쁨을 노래한 찬송을 보고 모세의 노래라고 합니다. 모세라는 사람 아시죠? 모세가 어떻게 되었죠? 갓난아기 때? 엄마가 나일강에다가 떠내려 보냈잖아요. 이집트 군인들이 죽이라고 하는데 차마 죽일 수가 없어서 니는 제발 살아라라고 하면서 갈대 상자에 넣어가지고 애를 떠내려가지고 울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살리셔서 이집트 공주를 인도해서 공주가 어느 날 애를 가지지 못하는 공주가 목욕하다가 갈대 상자를 주워 열어봤더니 애기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얘 이름을 모세라고 짓도록 하겠다. 모세란 물에서 건진받았다. 이렇게 한단 말입니다. 구원이 뭔지를 말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니 모세의 이름을 물에서 건진받았다라는 구원이라는 뜻으로 이름 지었다는 말은 하나님이 뭐를 계시하기 위함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계시하기 위함이에요. 너무 놀라워요. 모든 사건이 다 예수님 말만 하고 있잖아요. 모세라는 말 자체도 아랫물에서 건진받았다는 의미라고요. 구원이라는 의미죠. 그러니 엑소더스의 리더잖아요. 엑소더스 출애굽의 인도자잖아요. 요 얘기예요. 지금 요나가 물에 빠져 죽는 상태 아닙니까? 물고기 밥이 된 상태고. 근데 거기에서 건진받은 나는 건진받는구나. 나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그게 구원이란 말이에요. 그거 깨닫고 노래를 부른 겁니다. 그러므로 여기 인용된 요 노래는 무슨 노래라고 하면 돼요? 모세의 노래라고 하면 되고 모세의 노래의 동의어가 또 나옵니다. 나중에 찾아볼 건데 모세의 노래의 동의어는 어린 양의 노래입니다. 이거는 보고 가죠. 요한계시록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의 성경책이 끝이니까 그냥 상식적으로 뭐 성경의 결론이다 이렇게 보고요. 물론 모든 성경은 결론이 예수님이니까 다 같습니다만은 요한계시록 15장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15장 2절 15장 2절에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뭐가 있습니까? 유리 바다. 요한계시록에 바다 이미지가 나타나요. 바다 이미지는 아까 그 이미지죠. 바닷물, 아랫물. 유리 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 다 적대적인 세력이잖아요. 그의 이름의 수는 그 숫자가 뭐겠습니까? 짐승의 이름의 숫자 666입니다. 우리의 대적. 또 우리를 지옥에 보내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것들이. 근데 그것들이 바다를 사용해서 우리를 죽이고 싶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안 죽었네요.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났으니까. 그러니 바닷물에 빠지지 않고 유리 바닷가에 섰겠죠. 유리 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 악기를 가지고 연주를 한대요. 바닷가에 서서 노래 부른 사람이 누굽니까? 이 사람이에요. 이 사람. 홍해 바다 건너고는 모세의 노래를 불렀단 말입니다. 그래서 물에서 건진받았어. 요 말이 예수 그리스도 구원이야 라는 노래를 불렀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 노래 부르잖아요. 3절에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동의어가 뭡니까? 어린 양의 노래. 어린 양이 누군데요? 예수 그리스도. 출애굽 때 어떤 일이 있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6월절 문설주 문지방 문인방에 바르고 나온 거 아닙니까? 예수님 얘기죠. 그래서 또 인용돼 있네요. 또 3절 4절에 또 들여쓰기 돼 있잖아요. 노래를 이렇게 불렀다는 겁니다. 요것이 출애굽기 15장의 모세의 노래로 나와요. 같은 노래인 거예요.
원래 구원이 그거야. 요한계시록에 이루어질 마침내 우리에게 주어질 구원도 요거야. 우리는 자꾸 아랫물로 내려가려고 그랬잖아. 이 땅에서 잘 사는 것이 좋다고 그러고 요 일을 더 잘해달라고 어떤 사람은 석가모니한테 비는데 기독교인들은 누구한테 빌었습니까? 예수님한테 빌었죠. 요거 잘 되게 해달라고. 근데 진짜 기도는 뭐였습니까? 뭐가 진짜 기도냐 하면 요렇게 되고 싶다고 하는 게 기도잖아요. 여기에서 밖으로 나가게 해달라는 기도인데 사실 그런 기도를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만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미 요 일이 벌어지고 나서 나중에서 깨닫고 나를 요렇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뒤늦은 기도지요. 크리스찬은 주로 요런 뒤늦은 기도를 하게 돼요. 근데 미리 하는 기도는 다 어떤 거였어요? 내일 시험 치는데 하나님 나 잘되게 해주세요. 요런 미리 하는 기도들은 전부 요거였어요. 그런 기도도 하십시오. 왜 하라 그러냐면 본능적으로 안 나올 수가 없어요. 내일 당장 어려운 일이 있는데 그런 기도 안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리고 제가 그런 기도를 좀 용하게 잘한다 싶으면 저한테 기도 좀 내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돈 봉투 주는 분이 얼마나 많았는데 옛날에. 요새는 없고. 우리 종교하고 있었던 거예요, 다 종교생활. 그게 아니고 진짜 기도는 뭐냐면 나가게 해달라는 것이 진짜 기도고 또 그런 게 잘 안 되니까 나왔습니다. 세상에 저는 제 공동체 밖으로 나와졌습니다. 가 말해지는 게 기도고 그리고 그거를 곡조에 붙여서 부르면 뭐가 되겠습니까? 찬송. 나는 나왔습니다. 아랫물에서 안 죽고 밖으로 나와서 제가 삽니다. 이게 물에서 건진받은 노래니까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 아닙니까? 어린 양, 예수님만 부르는 것이죠. 요나서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다시 요나서로 가봅시다. 자, 참. 오늘 다 한다고 그랬는데 12시가 돼가지고 지금 계획대로 안 되네. 자, 그러면 오늘 이 이미지만 보겠습니다. 내려간다는 이미지 계속 봤죠? 그러니까 배에 올랐다는 그 말도 어떻게 보면 된다고요? 배에 탔다 올랐다는 말도 내려갔다는 말로 보면 되고 이거 히브리어 원문에 히브리 사람들은 그 말에 문화가 있잖아요. 우리는 서울 갔다 이러면 서울 상경했다 올라갔다라고 하는 그런 식으로 올라가고 내려가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이 히브리 사람들의 이미지는 배에 탔다 이 말은 배에 내려갔다라는 이미지라고요. 내려갔다는 말을 통하여 지금 뭐 하고 있는 겁니까? 내려갔다 이 말 하고 계시는 거라고요. 근데 요나는 무슨 생각하고 있습니까? 내려가고 있으면서 무슨 생각하고 있어요? 나는 내 길을 잘 가고 있어. 지 원하는 대로 되고 있잖아요. 근데 전체적으로 이걸 이끄시는 분은 누구셨어요? 하나님이 전체를 이끌어서 요거를 하고 계시죠. 그러니 인간은 요거 아니면 요건데 하나님은 방향이 정반대 딴 방향이더라는 거예요. 요거를 제가 설국열차를 가지고 말한 거잖아요. 설국열차의 방향은 뭐였습니까? 설국열차라는 기차가 있는데 요쪽으로 달려가는 기차란 말입니다. 요쪽으로 달려가는 기차에서 사람은 어디로 가고 싶어 합니까? 꼬리칸에서 달려가고 있는 그 방향으로 가고 싶어요. 그게 요 설국열차라는 기차, 즉 욕망이라고 하는 열차를 요렇게 수직으로 세우면 바벨탑이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평민이잖아요. 우리 재벌이 안 계시네요. 다 평민이니까 꼬리칸에 타고 있단 말입니다. 열차에서. 꼬리칸에서 어디 가고 싶어요? 겸손하게 나 더 가난해져야지 이런 사람은 없습니다. 전부 승진하고 싶고 돈 많이 벌면 좋지. 그래서 위로 올라가고 싶어 하니까 원래 이 시스템 바벨탑 자체가 설국열차 여기로 달려가는 시스템이고 여기로 달려가고 있는데 게다가 끝에 타고 있는 사람도 여기로 가려고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끝에 타고 있는 사람들이 한 명의 쿠데타, 혁명의 리더, 지도자를 세워가지고 막 데모하고 촛불 시위하고 화염병 던져가지고 앞으로 가는 문을 열자라는 이야기였다 하지 않습니까? 근데 진짜 열어야 되는 문은 뭔데요? 설국열차가 달려가는데 열차의 진짜 문은 뭡니까? 옆에 달려있는 문이잖아요. 타고 내리는 문. 그러니 우리가 열어야 될 문은 여기 달려있는 문. 요걸 열고 밖으로 나와야 된다는 거죠. 요 문에 예수 그리스도 보혈이 발려져서. 그게 6월절 아닙니까? 하나님은 그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설국열차도 이렇게 되죠? 이렇게 세우면 똑같잖아요. 바벨탑 얘기, 무저강 얘기, 설국열차 얘기 다 연결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 요나서도 그렇게 보면 하나님의 구원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구나. 그러니 예수님 이야기를 하는 건데 맞구나. 오늘 다 못 보겠습니다만 다음 시간에 보겠습니다만 이제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언급하는가를 보면 되겠죠. 예수님이 나중에 실제로 오병이어 기적도 일으키고 놀라운 일들을 하셨잖아요. 그때 사람들이 표적을 더 보여달라 그래요. 당신이 표적을 조금만 더 보여주시면 당신은 33살짜리 촌 출신, 나사렛 출신 33살짜리 청년인데 요거 가지고는 내가 당신을 그리스도로 못 믿겠습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메시아라는 말이거든요. 구세주라는 말이잖아요.
내가 예수는 알겠는데 예수를 그리스도로는 못 믿겠습니다. 이래요, 여러분. 막 복음을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찾아오기도 하고 막 하는데 간판이 없으면 이상하게 생각해요. 그 다음에 딱 왔는데 왜 이거예요? 이러면 이상하게 생각한다고요. 구세주를 기다리는데 예수? 33살이라고 내 나이가 40살인데 내보다는 좀 나이가 많아야 좀 내가 존경할 것 같은데 또는 예수 나사렛 출신이라며 에이 좀 박사학위도 없고 이러면 안 믿더라고요. 그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발 내 당신 믿을 테니까 표적을 보여주세요. 이럽니다. 예수님 뭐 보여주면 되죠? 하나님이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걸 뭘 보여주면 됩니까? 집사님이 퇴근하셔가지고 집사님이 민수 아빠라는 걸 뭘 보여주면 됩니까? 아들한테 민증을 보여줘야 됩니까? 그게 아니라 내가 이러면 되는데 안 믿어요. 인류가. 우리들도 참 안 믿어요. 예수님은 자기를 그냥 다 보여준 거예요. 자기 자신만 보여준 거잖아요. 포장을 안 한단 말입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양복이고 넥타이를 안 맨단 말입니다. 박사학위증을 안 보여준다면 보여줄 필요가 없죠. 내가 예수인데. 그래서 나다라고만 한 것이 그냥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이 악한 세대가 표적을 요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라고 예수님이 요나를 직접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 요나도 예수 얘기하는 게 맞구나. 요나의 표적이 뭡니까? 인류는 내려가고 하는데 하나님이 물고기 뱃속에 3일 있도록 함으로써 구원하는 이야기.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시고 무덤에 내려가셨는데 3일 만에 부활하다는 얘기. 그게 요나의 표적이잖아요. 예수님이 그렇다. 십자가 부활의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전부 예수님 얘기하는 거죠. 여기에서 우리는 난 정말 죄인이구나. 나는 정말 죄인이구나. 나는 거꾸로 하고 있구나. 그런데 너무 고마운 것은 뭐냐면 노력하셨습니까? 혹시 여러분들이 이렇게 나가시려고? 노력 저절로 여기 한 가정이 여기 노력하신 거 아닙니까? 인터넷 찾아보고 막 이장호 목사님 물어보고 아니에요? 안 걸려드노. 이렇게 되더라고요. 노력을 합니다. 저도 막 알아보고요. 너무 막 개혁하고 싶어가지고 막 젊은 혈기에. 그런데 돌아보면은 그런 생각 들도록 이분이 하셨네? 이런 생각 들잖아요. 그래서 그런 생각 들도록 이분이 하셨네라는 그 말이 모세의 노래지 않습니까? 모세의 노래 부르고 사십시오. 어린 양의 노래. 제가 한 거 하나도 아니네요. 제가 뭐 복음을 알겠다고 복음 찾아간 게 아니네요. 어린 양이 피가 발려졌네요.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면 자기 이름이 없어집니다. 내 의의가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오른손에 하늘을 왼손에 모르게 하게 되고요.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고개 숙여지지 않습니까? 그렇게 예수님만 드러내시는 사실은 우리가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모든 성경책이 예수님만을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성경을 읽어도 거기서 예수님 발견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한 그 예수님을 발견하고 깨닫는 것이 내 의나 내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의 공로임을 알 수 있도록, 그래서 예수님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 모세의 노래 부르며 그 예수님 믿고 살 수 있는 우리가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일부러 마치는 찬송 안 써놨습니다. 찬송 자주 할 수도 있고요. 줄이려고. 또 성가대 하십시오. 제가 노래 부르기 힘들어가지고. 자, 제가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충만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은혜가 우리 모두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마쳤습니다.